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봐주시고요. 같이 읽으면 녹음할 때 그것도 그렇기도 하니까 제가 쭉 읽겠습니다. 33절부터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운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부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절구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7대 절기의 오늘 마지막 절기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한번 손가락으로 헤아려 볼까? 첫째 유월절, 두 번째요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요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늘 초막절, 마지막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날에 성회로 모여서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뭘 위해서 나팔을 불러요? 회개하라. 그래서 언제 속죄가 일어나요? 7월 10일 날 대속죄가 일어나고 7월 15일에 그러니까 7월 달에 몰려 있죠. 저기들이 세 개나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날은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지키는 방법들 나오죠. 첫날 성회로 모이고 여덟째, 7일 지나서 여덟째도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절기에 헌물을 드리는데 3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평소에 헌물 드리는 것 외에 너희의 모든 서운 제물 또 평소에 드리는 것 외에 이 날에 또 다른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 제물 드리는 것을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래서 이 추수는 이제 가을 추수라 그래서 포도 또는 과일 주로 가을 추수를 거두 드리는 겁니다.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이제 초막절 끝나면 이제 우기철이 와요. 우기철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고 그다음에 방법은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며칠 동안요? 이레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일주일 동안. 자,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느냐?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영원한 규례라고 하시면서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래서 이걸 무슨 절기라 그래요? 초막에 거한다. 초막을 짓는데 뭘로 지어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들,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죠. 약속의 땅이도 밑에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가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좋은 나무 가지를 이제 베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살아라. 왜 이렇게 하는가?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러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를 뭐라 그래요? 출애굽이라 그러죠. 엑소더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걸 프롬이라 그래요. 그럼 어디로 투라 그러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뭐예요? 세상으로 부름받아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좋아요. 나 천국으로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 그 예수님 안을 아들의 나라 천국이라 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예수로 들어가는 이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예수님과 연관 안 시키면 그저 세상살이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특혜 입고 사는 것, 그걸 구원으로 생각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뭘 입는 거요? 특혜를 입는 거.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태풍이 오다가 우리 집은 싹 피해가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론 성경에 또 그런 거 나와요. 10가지 재앙에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쏟아지고 막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이유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 이스라엘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그 재앙이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아까 축복할 때 찬송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그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범사의 잘됨이 뭘까요? 삼박자 축복? 범사의 잘됨이 뭘까요? 범사의 잘됨은 그 영혼이 잘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잘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막 많아지는 거잖아요. 돈이 막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어디를 더 가요? 막 세상 사랑으로 막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범사에 잘 되는 일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망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범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영혼이 잘 되는.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영혼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건강해. 힘이 막 에너지가 넘쳐남아. 그래서 한 아내로 만족을 못해.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막 가. 바람을 피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힘 다 빠져가지고 예수님만 믿었다 이러면 강건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 찬송을 해야 복음적 내용이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대해서 영혼이 잘되는 얘기예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몸이 완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강건한 겁니다. 해석됐지요? 이래야지 그걸 가지고 범사가 잘 된다니까 막 병도 안 들고 돈도 잘 벌고 막 그 애가 뭐예요? 여러분 돈 잘 벌 때에 몸 건강할 때 이런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잘 벌고 그죠? 형통하고 몸 건강했을 때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했어요 그거 가지고? 죄 지었지. 죄 지는 일에 힘만 더 내죠. 그래서 그거 다 빼버리고 힘도 없고 범사가 형통이 안 될 때에 예수 믿게 되었다면 이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야, 이때 아멘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문화적 기억, 그죠? 선택적 기억들이 죄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재정립되는 거예요. 우리 근사님이 내가 잠시 얘기했어요. 잠시 얘기했어요. 세상에 열심히 했어요. 어려서부터 막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닌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그러니까 오늘 축복 맞아요. 영혼이 잘 되고. 지금 상황이 뭐야? 범사가 잘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큰 교회당 나가던 사람인데 이게 뭐 4층까지 비 오는 4층까지 찾아오겠어요. 강건한 겁니다. 강건한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 다시 보세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뭐해서 거주했어요? 초막이. 그러니까 유월절 딱 생기자마자 뭐 했어요? 나와서 초막이가 있잖아요. 왜? 광야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막절이 어떻게 해요? 같아요. 붙어 있어요. 유월절 한 바퀴 뺑 돌아서 7대 마지막 절기가 뭐세요? 초막절. 유월절에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초막에서 살았지. 그러면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집 짓고 살아요. 다 집 짓고 사는데 또 집에 살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들판에 나가서 또 초막 지고 살아래요.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옥상에서 초막 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초막 찰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름 휴가 때마다 텐트 치고 가잖아요. 그죠? 텐트 치고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오후는 초막질로 지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오후에는 왜 그 텐트 있어 뭐 초막 한번 지어볼까요? 우리 가서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게 힘들겠지만 초막질이라 생각하고 밖에서 한 밥 먹자 이 말입니다. 딱 절기가 맞춰졌어요 지금. 자 그리고요 6월절에 수확하고 나서 고와가부 나그네 함께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오순절날 그것도 여름 수확 그도 드리니까요. 6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가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에는요 곡식 거두들어서 고와 가부 이방인 참여시켜요. 놀랍게도 초막절에도 참여시켜요. 초막절에도.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우리가 신명기를 먼저 봤는데요. 신명기 16장 14절. 여기도 초막절이거든요. 그럼 조금 달라요. 그 레위기 초막절하고 16절 그 신명기 초막 다른데요. 13절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는 너와 내 자녀와 누구까지요? 노비,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레위는 땅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객,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야 돼. 객,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할례 받아야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유월절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라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누구나 다 불러내요. 객을 다 불러내요. 고아가부 나를 다 불러들여요. 그 불러 모으는 마지막 추수가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다 이 추수와 연결되는 것은 단지 땅의 추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쭉 그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추수하는가로 이제 연결하는데요. 그래서 초막절, 오순절도 마찬가지 초막절에도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레위, 노비, 레인, 객, 고아, 가부, 땅 없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까 벌써 이거 객, 고아, 가부, 나그네 나눠주면 웃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소를 네 손으로 행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때 절기를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과 한번 연관해 봅시다. 마땅히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자, 첫째 절기 유월절. 유월절 뭘 기억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오늘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여 해의 첫 달로 정하죠. 그래서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뭐라고요?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초막을 애굽에서 나오자 초막에 가야 마지막 절기도 초막에 가라. 왜? 뭘 기억하게 하려고요?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려고.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시작과 끝이 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이제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쭉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전체를 이제 예수님과 연결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즉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죄와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유월절. 자, 그리고 유월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 잡힌 양이 죽으시죠. 이게 뭐예요? 무교절이죠. 이게 무교절이라 첫 열매가 나와요. 무슨 절기요? 초실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추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가 지금 추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하러 왔어요? 추수하러 오셨어요. 추수.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추수의 의미를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요게 죽으시는 것이 한 알의 미랄이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한 알의 미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떨어져 죽으시고 땅에 묻히세요.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가 나왔어요.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왔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열매로 나올 것을 첫 열매만 보여줘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왜 안 보여줄까요? 보여주면 다 믿게요.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만 믿으라고 첫 열매만 보여줘. 두 번째 열매는 안 보여줘요. 그게 믿음이에요.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왔다. 근데 그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속으로는 탄식하면서 살아가요. 왜요? 이 몸의 구속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 흙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 몸을 입을 때까지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벗는 날이 우리는 진짜 해방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점점 그 자유와 해방의 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투예요. 투. 프롬에서 투거든요. 완전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우리 몸이 있는 한 그리스도와 따로 살아요. 몸이 있는 한 성령의 보증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이 보증금을 받았죠. 근데 이 보증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냥 몸으로 탄식하면서 초실절의 열매를 받았어요. 부활의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의 탄식이 아니에요. 소망 없는 자들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 있는 탄식이에요. 이게 소망 없는 자들의 탄식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환경이 좀 나아질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환경이 나아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면 탄식은 똑같이 에구구 허리야 뚜두둑 그죠? 앉았다 일어서면 관절이 뚜두둑 소리가 나요. 기름이 빠지거든요 이게. 아유 죽겠다.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를 서로 뭐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낡아지네. 참 감사하네. 여러분 애들이요 신발이 잘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리브를 막 문대가지고 문댄다는 말 알아요? 리브를 막 찢어가지고 그래야 빨리 새신 사줘요. 똑같은 늙은감과 죽음과 고통 속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썩어질 소망을 방향 가지느냐 썩지 않을 소망을 방향 가지느냐 그거 점검해 보면 돼요. 오늘 청년의 시간에 앉아서 했습니다. 3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일어서는 이유는 얼굴 다 보려고 일어서거든요. 내가 오후에 또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앉을 생각할 때 앉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청년의 시간에. 앉아있으니 2명, 3명 오고 결국 8명 왔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서 8명 방도 다 타고 가세요 그랬던데. 그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초실절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하셔서 누굴 보여주세요? 오순절.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만 추수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추수해요? 성령이만 120명이 추수해요. 120명이 추수하는 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와요. 120명이.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어요. 저는요 이거 생각할 때는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한 한마디 말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그것도 저주받아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의 한마디가 오늘 2000년이 지나 이 창원단에 살아온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게 뭐예요?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게 추수 당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곳간에 모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으로 성령께서 이 복음으로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 당한 거. 신천지에 추수당하면 큰일 나지만은 예수님께 추수당하면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본격적인 추수가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무슨 나팔요? 복음의 나팔. 이게 나팔절이에요. 복음의 나팔.
오늘 오전에도 불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나팔을 부르니까 어떻게 할꼬 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의 나팔이 오순절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복음의 나팔이 불어지면 복음절 회개의 나팔이 불어지면 신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신부 준비하라.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지난 그 나팔절 할 때 그랬잖아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그죠? 눈에 보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복음의 비밀이 밝혀지리라. 근데 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미 부러졌어요. 자꾸 이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부러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미 십자가로 나팔이 다 부러져. 그 복음의 비밀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게 복음의 비밀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 십자가로 십자가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다 알려졌어요. 감춰지지 않아서요. 이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의 나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뭐예요? 나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초막절. 이 복음이요 2000년이 증거되어서 추수가 되고 있다니까. 예수님 오셔서 추수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제자들 120명이 추수를 하기 시작해요. 이 추수가 어떻게 저장되는가.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이 날을 무슨 절기가 출애굽에 보면 수장절.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모아드린다 이 말이에요. 수장절. 창고에 모아드린다. 수장절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이게 전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고 복음 선포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추수당하는 겁니다. 추수당하는 거죠. 이제 이 차례대로 쭉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마태복음 3장에서 보십시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누구예요?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세례는 누구 증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그런데 10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 제가 이 목사 고시하면서 이 얘기 말씀 오전에 좀 들었습니다만, 이런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지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7대 절기 다 지키는 이들이 지금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돌 끼고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 보고 열매 안 맺으니까 너희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은 7대 절기 안 지키고 11조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성교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유대인들 그거 다 해요 안 해요? 열심히 그죠? 열심히 전도해서 뭐 만들어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들 보고만 너 열매 없다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도사의 자식들은. 세상에 바리새인 사도들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 보고 이 도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여러분 미치겠죠. 이 바리새인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으면 어떨까요? 아닌데 열매 맺고 있잖아요. 무슨 열매? 안식일을 기가 그렇게 지키고 7대 절기를 지키고 그죠? 11도 철두철미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텃밭에 키운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데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잘 맺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열매 못 맺는 자들은 누굽니까?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는 저 세리와 창교 이방인들, 저들이 열매 없는 놈들이고 메시아가 오면 저들을 심판할 거고 우리는 상 줄 거다. 이때 세례요한은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독사의 자식인지 알겠죠? 누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이 가을날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들이고 오늘 기분 좋다고 단풍놀이 간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오늘 놀러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성전에 열심히 나오고 절기 지키는 이게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 이 도세 누가 너희를 같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 이게 나팔. 지금 세례 요한은요 미리 성령이 임하여, 그죠? 성령이 임하여 뭐 하고 있어요?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나팔 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율법까지 지켜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거 발신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못 받으면 이거. 그게 무슨 열매고? 그게 무슨 열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시부 시험 치는데 제가 하도 그래서 와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안 믿으니까. 이런 우리의 삶, 오늘 오전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평안히 살아도 되고 조용히 살아도 된다 아닙니까? 근데 왜 요란해질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네, 설교도 앉아 조용히 하겠습니다. 주무실 분 주무시고 뭐. 내가 크게 할 이유가 없는데 미안합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자꾸 큰 소리 치는데. 자, 그래서 11절부터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있습니다요. 불은 심판을 이미지를 말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럼 예수님 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타작하러 오셨어요. 타작 아시죠? 메타작이 아닙니다. 이상한 은혜롭게 타작하는 타작마당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이 가을에 들판을 가보면요, 나락이 익은 노래예요. 나락이 익은 노래. 세상에 나락보다 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피는 어떻게 해요? 빳빳이 들어요. 그걸 만약에 같이 추수해버리면요, 내년에는 아예 그 논에는 피논이 됩니다. 나락은 자리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없는 할머니들이 비닐로 포대 구멍 뚫어가 목에 걸어요. 그리고 그거 뽑으면요, 나락까지 뽑히니까 힘도 없고 뽑을 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가위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추수하기 전에 탁 잘라가 봉다리였습니다. 그랬지요? 우리 근산이 고성에서 잘라가 봉다리였고, 잘라 봉다리였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어디 갖고 갑니까? 이거 거름하면 안 됩니다. 얘들은 거름하면 또 살아나니까 불에 태웁니다. 나머지 알고 모아서 어디요? 곳간에. 이 일을 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부터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주수하러 오셨습니다. 초림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주사로 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몽땅 십자가 앞에서 끝나요. 십자가 앞에서 구약 사람들은 그 그림자, 제사, 피 흘림 이런 약속을 따라 예수를 믿은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 구약 사람 구원 다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옥의 영들이 지금 심판받았어요. 베드로전서 3절 보면 옥의 영들이 가서 너희 끝나서 노아 방주할 때 너희들 배 안 탔지? 오늘 8명 아닌 청년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8명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럼 8명이 또 다음 주에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미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왔고 이제 복음이 전거되면 오늘 2019년 10월 달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2000년 전부터 확정된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모르는 시대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끝에 나타났거든요. 2000년 전에는 확실한 표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자꾸만 정말로 재림으로 미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요. Now and here 이러더라고요. 뭐 좀 있어 보입니까?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추수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유월 어린 양 죽으시는 게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성령이 맞아 본격적인 나팔을 불어서 추수가 막 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시작 세례요한의 시작으로 예수님도 뭐래요? 회개하라 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이야, 정말 신나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연세 많은 어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하던데 가끔씩 어머니가 그 말에 동의를 하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지금 60이 다 되신 분이 그 어머니 같은 뭐 얼마 80좀 다 되신 80 넘으신 분 아니에요. 그 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알고 그 어머니에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약간 복음의 반을 보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고 그래요. 추수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36절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로 오셨어요? 추수하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 이미 봤어요. 13장에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36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보세요. 무리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만 말하고 비유의 해석을 누가 해줘요? 신천지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에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뭐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두 씨가 함께 섞여서 자라요. 아까 제가 피 이야기했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 그럼 세상 끝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이 세상 끝이잖아요. 세상 끝에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추수가 시작되니까 세상 끝이에요. 자꾸 이거 재림 직전으로 보지 마세요. 추수 때는 세상 끝. 2000년부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추수하러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추수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천사들이 추수하냐?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를 천사라 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뭐라고요? 천사로 내게 사람으로 와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영이 정말 말씀 전하는 자 봐라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가을 들판 한번 보세요. 피가 많은 논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만 살떡살떡 잘라서 먼저 불에 태워요. 세상 끝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추수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들에게 추수하는 얘기는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읽었으니까요.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직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성천하기 직전 40일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성천하기 직전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죠.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함께 모여 있을 때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지금 성령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뭐예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 즉 다윗 시대의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또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성전의 직전에 있는데도 아직도 얘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자, 예수 시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뭐요? 됐다. 예수님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큰 소리는 못 쳐요. 왜 큰 소리 못 칠까요? 얼마 전에 목숨 바쳐서 예수님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어보려고 한 그들이 뭐 했어요? 저주맹세 부인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예수님 죽을게 한번 같이 갑시다. 이번에 한번 뒤집어 엎읍시다. 막 확 디비보라 막 한번 해봅시다. 막 제자들이 이랬을 텐데 조용해요. 혹시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때입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부인한 자라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것도 잘 몰라요. 회복 이때는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러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알아맞히려고 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 너가 알 바 아니다 하면 뭐예요? 예 하면 되는데 꼭 알고 싶어. 그죠? 그래서 한국 전쟁 언제 일어나는지, 예수님 재림 언제 하는지 그거 알아가면 뭐 할래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알기 때문에? 종말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지금 보고 싶은데 뭐 때와 시기 어디 있어요? 지금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요. 언제 때와 시기 알려주면 뭐 할 건데요? 알려주면 이러면 뭐 하겠어요? 그때까지 놀고 하루 전에 회개하려고.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아버지 엄마가 얘들아 숙제하고 있거라 아빠 엄마 볼일 좀 보고 올게. 언제 오세요? 왜 물어요? 언제 오는지 묻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라. 언제 오요? 왜 물었어요? 오기 10분 전에 공부하는 척 하려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성령 임하고 나면 이렇게 말해요.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으니. 알 필요가 없으니. 왜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분이 언제 오면 어때요?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것. 이 관계예요. 때와 시기 알려고 하는 전부 엉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이트 설교를 들어볼 때 뭐 날짜 계산하고 이 시대의 징조를 따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고 무화과 나무가 언제 피고 이제 뭐 1948년 얘기 나오면 전부 가짜예요. 그건 예루살렘의 회복관계 제3성경 어떻게 얘기하잖아. 날과 시기 알아서 뭐 하려고요. 이게 전부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지금이라도 오세요. 그래야죠.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그 예수님 사랑하시느냐고요. 그러면 깨어있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날과 그때를 너희는 이미 알미라. 그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번개가 번쩍이같이 오리니. 여러분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무슨 대비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 임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너가 알 바 아니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죽는 모습으로. 그게 진짜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으로 나간다 제자들이.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근데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루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전도했습니다. 성령만 3,000명. 한꺼번에 예수 믿는 사람 3,000명 모였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까지 핍박받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유대해서 추례당했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일 됩니까, 안 됩니까? 실감이 안 하세요? 우리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우리 몇 명 됩니까? 한 3,000명 모이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이야, 신난다. 그 다음에 몇 명요? 5,000명. 우와, 이제 뭔가 일 되겠다. 안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왜?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유대해서 추례당했거든요. 쫓겨났잖아요. 쫓겼는데 오늘 성령이 나니까 3,000명이 모여요. 심지어 뭐 하면서 모였어요? 100배를 받아요. 100배를. 아버지가 100명 생기고, 아버지란 말은 원래 없어요. 어머니가 100명이 생겨요. 형님이 100명이 생기고 동생이 100명이 생기고 그럼 아내도 100명이에요. 그런 뜻 아니죠? 예수 믿다가 쫓겨났는데, 그죠? 예수 믿다가 쫓겨났 3,000명이 예수 믿어요. 그럼 3,000명이 예수 믿다면 옛날에는 주로 아버지가 믿으면 다 믿어야 되거든요. 가족으로 온다면 6인이 한 가정이라 해도 몇 가정이에요? 3,000명 같으면? 6인이 한 가정 같으면? 6인이 한 가정인 것 같으면? 예? 이러니까 예? 500가정? 예, 맞아요. 500가정입니다. 500가정. 한 가정에 6명이라고 치면 3,000명이잖아요. 500가정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그러나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잖아요. 집안에서. 전 나가, 유대에서 추례당해서 쫓겨나가 울다가 성령 임하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나갔더니 몇 명이세요? 3,000명 모였어요. 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500가정. 그러면 이 사람은 100배 받았어요? 500배 받았어요? 500배 받아도 그게 100배라는 말입니다. 500배 받아도 100배라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그 집에 가면 미안하니까 집이 없으니까 이 집에 하루 갔다가 이 집에 하루 갔다가 이 집에 하루 갔다가 500일을 돌아도 한 번만 가면 되잖아요. 1년 반을. 이게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늘푸른 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이 뭐 교회 오전 예배 마치고 저녁까지 점심 먹을 데 없으니까 집사님들에게 돌아다니라 했어요. 그래 또 청년들이 또 눈치 없이 진짜 돌아다니네. 그래가지고 밥 얻어문 데도 있고 밥 대충 얻어문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가 몇 분 하다가 눈치가 보니 안 가더라고. 진짜 환대했으면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자기 것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안 되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세상에 3,000명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칭찬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시기 경쟁하면서 자기 것 더 키우고 가잖아요. 칭찬해요, 욕해요. 그래서 이래서 세상에 욕을 얻어먹습니다라고 오늘 어느 국회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세상에서 욕 얻어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기뻤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언약을 따라 책을 드렸어요. 자꾸 식사 오시라 그러는데 의원도 바쁘시고 저도 바빠서 그냥 매일 주고받읍시다 하고 했어요. 마침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스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자기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안 흩어지고 있으니까 야고보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로 핍박이 일어나요. 흩어져요. 어디로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놀랍죠? 그런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면 내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면서 누구의 의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증인 만들겠다. 흩어져야 추수하러 가는데 자기들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좋다고 안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순교라는 핍박에서 사도행전 8장부터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사마리아에 흩어진 사람이 복음 전해요. 예수 믿어요. 예루살렘에서 들으니까 사마리아도 예수 믿는데 야 어떻게 개들이 예수를 믿어?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개들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봐요. 예수 믿어요. 복음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네요. 사마리아. 그 복음이 핍박 가운데서 로마에 들어가요.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순교가 일어나요. 무려 4세기까지. 근데 4세기 이후로 그렇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은 더 순수해지고 죽을수록 복음은 더 선명하게 전거되어서 세상에 로마 그 근세가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의 집권층 아구스투스 그 4세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줘요. 저들은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 겉으로 볼 수는 그밖에 못 봐요. 정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고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종으로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집사를 맡겨봤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집사로 맡겨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주인과 안 속여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고 성실하게. 진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종이면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노예인데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아니 로마 권력층이 히브리 노예를 잡아와서 종으로 부려봤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죽게 하듯 할 뿐 아니라 성실 정직 떼먹는 거 없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들이 뭘 믿지? 물고기 모양을 만들래. 물고기 모양을 그려놔요. 잡으러 가니까. 그게 뭐요? 익투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예요. 이걸 보고 야 나도 그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주인이. 그래서 로마의 관료들 중에요. 그 로마 황제의 관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에 등장해요. 그래서 결국 로마 황제가 기독교라고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 이 복음 전항서를 용인하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4세기 때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리네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기독교는 힘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권과 황제권이 중시시대에 싸워요. 이게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 복음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선명하게 전거되는데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고 황제와 다투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있어야 싸움이에요. 황제하고 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치면 복받는다. 바치면 구원받는다. 해서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중세 천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 개혁을 했어요. 500년 지났어요. 개혁교회가 힘을 추구합니까? 안 합니까? 추구하니까 이것도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힘을 추구하면 엉터리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지하수로 흘러요. 솥으로 흘러요. 왜? 힘 빼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성림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 유럽에서 돌고 돌아서 이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2000년 걸렸어요. 이제는요 이 복음이 비행기 타고 가고 인터넷으로 가고요.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전거돼요. 달려가면서 볼 수 있어요. 달려가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그제서야 뭐 하라고요? 주님 오세요. 그러면 땅끝까지 전거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이 추수예요. 추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보내서 추수. 예수님이 때 오신 건 추수하러 오셨어요?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들기 위해서. 추수가 지금 다 돼가요. 그럼 재림 직전에는 거의 다 추수를 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환란이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마귀가 막 정말 직전에 재림 직전에 막 달려들어서 방해할까요? 십자가를 방해할까요? 십자가의 다이수는 방해해서 마귀가 거기에 십자가에 다 달려들어요. 이게 마가복음 13장에 나와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노아 홍수 큰 환란 맞죠? 소돔과 고모르 성에 사는 사람은 그 환란 맞아요. 애굽의 10가지 장 환란 맞아요. 근데 진짜 큰 환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죽는 것.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이 환란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너희 심판받는다. 이게 어떻게 재림의 이야기예요. 재림의.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일어나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딴 거에 대해서 추수되면요. 나머지 재림 직전에는요. 추수할 사람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한 5명 남았을 거예요. 그 5명 추수하는 그 일에 마귀가 온 에너지를 동원해서 방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예요. 대환란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성령임하니까 확 뒤집어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이 세상 끝이구나. 이 세상 끝이구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사도 요한의 그 회개가 이제 12명의 사도들에게, 아니 120명의 성령 임한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거돼서 오늘 이 땅까지 왔어요. 몇 년 걸렸다고요? 약 2000년. 지구 다 돌아가요. 거의 다 돌아가요.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러면 추수가 끝나는 날은 조용히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6월절부터 초막절 다 절기가, 보세요. 6월절에서 빠져나올 때에 초막을 짓고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 또 어디 가서 살아라고요? 초막에 가서 살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막에 살아야 돼요. 근데 초막에 살려고 안 하고 우리는 어디서 살려고 그래요? 캐슬에서 살려고 하죠. 예, 캐슬에서. 그렇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게 바로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래요. 자, 시편 4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9편입니다. 저는 49편을 보다가 사구깽판이라는 말이 생각나던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정확히 모르는데 사구깽판. 화투 안 쳐봤어요? 5장 가지고 10장으로 짓고 나면 나머지 2장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38 광땡이 안 되면 38 따라서 해가지고 한 끗이면 뭐 지는 거예요. 근데 사구가 나오면 그걸 무너뜨려 볼 수 있다고 해서 사구깽판, 그렇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5장 나눠줘요, 패를. 똥비는 빼고 이래서 10까지 5장 나눠줘요. 5장 가지고 뭐 136 짓고 136은 10이 되잖아요. 그럼 2장 남은 거예요. 이게 4자와 9가 나오면 4구잖아요. 그래서 깽판 치자. 그럼 이 판을 엎어버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8 광대이 제일 높은 건데, 장사 초상집에 가서면 가장 높은 끝발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10과 4가 나와야 돼요. 짓고 나서 10과 4 그러면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집에서는 장사가 최고예요. 제가 허영만의 타짜 만화에서 봤어요. 그 초상집에서 이 도리 짓고땡이를 하거든요. 예, 짓고땡 하는 건데, 아마 지어서 땡자부터 하잖아요. 장땡. 그 장은 10이 2개 나오면 장땡이에요. 9가 2개면 9땡이고요. 장땡이 높잖아요. 장땡보다 높으면 38 광땡이고요. 38 광땡보다 높은 게 뭐라고요? 장사 지내는 거라 그래요. 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허영만의 타짜 허영만 맞아요? 타짜 만화 누가 그렸어요? 타짜 만화 허영만 맞아요? 네. 식객도 허영만,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만화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장사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얘기했어요? 예? 시편 49. 그래서 49편 하니까 완전 깽판 치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을 깽판 치버리는 장, 뭐예요? 시편 49편. 확 깽판 치버립니다, 오늘 지금. 완전 깽판 치는 거 한번 보십시오. 49편. 너무 멋있어요. 요거 딱 접어놓고, 요거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5장 보십시오. 이사야 5장 보고 요거 봅시다. 이 배경, 구약에서 배경을 보고 이사야 5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편에서 뒤로 넘겨야 되죠. 이사야, 잠이 확 달아나죠. 이사야 5장 한번 보십시오. 포도나무 노래거든요. 그 비유 끝이 이래요.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여러분 이러고 싶어요? 안 이러고 싶어요? 네.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해설진저. 그럼 교회에서 이 설교 합니까? 집 샀는데 화해설진저. 목사님 이번에 아파트 한 채 더 샀거든요. 화해설진저. 그래서 이번에 땅 멋있는 비싼데 땅 샀는데 막 가격 올랐어요. 화해설진저. 이런 설교 합니까? 집사님 복 받았네요.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떡고물이 떨어지지.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화를 복으로 바꿨어요.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화 있을진저. 야, 이번에 예배당 지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멋지게 크게 지었어요. 화 있을진저. 성경이 분명합니다. 어려워요. 집 2채 샀어요. 땅 넓혀 샀어요. 부동산 많아졌어요. 화 있을진저. 이거 제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입니까? 이걸 배경으로 시편 49편 보십시오. 1절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금이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서 화 있을진저에 어떤 분이 말을 듣고 큰일 났구나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저주받을 짓이었군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추수예요. 그 사람이 지금 집이 10채라도 진짜 회개하고 그 집 10채 믿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꼭 10채를 다 팔아가 가는 사람이 나눠주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갖고 살아도 돼요. 근데 그거 믿지는 마시라고요. 그거 없이 집 1채 있고 전세 하나 있는데 그 전세 그거만 발발 떨면서 그거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집이 10채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나는 집 1채 없어도 전세금 그거 발발 떨고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교회 전세금인데 잊어버리면 어쩌고 이사할 때 늘 걱정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단추 잠그고요. 이래가 이사했다니까요. 왜 전세금 3천만 원 잃어버리면 길에 나가 앉아야 되니까 나는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갈 거예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전세금 3천만 원 믿었으니까. 화 있어 진짜, 화 있어 진짜. 1절 보십시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이 말입니다. 부자만 들으란 말이에요. 전세 3천만 원값 발발 떠는 니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 사람은 전세금 3천만 원이 누구보다 커요? 예수님보다 커요. 근데 집이 10채 있는 사람은요, 집 10채보다 예수님이 크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한 사람 집 10채 없으면서 아멘 하시는데. 그래서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 말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6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에 속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리라. 세상 천하를 다 가져도 한 생명 구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천하를 다 주고도 한 생명을 구원 못해요. 그 생명의 값이 이렇게 커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면 예수의 피는 뭐예요? 예수의 피는 천하보다 귀한 거 맞지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죠. 선명해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렵게 들려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 신에 속아서 이게 어려워 보여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축복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는 게 내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보세요.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가 이 땅에 부자, 생명 엄청나. 안 죽겠나? 니 안 죽나 이 말입니다. 니 안 죽나? 저는 우리나라 제일 부자라는 그 삼성 회장이 지금 저는 왜 살려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몇 년째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불쌍하잖아요. 니는 영원히 살아서 죽음 보지 않을 거야? 너 영원히 살 거야 그거?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 시간 동안 과음 질러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전한 속 생각은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요? 요거 등기 요거 누구 이름을 할 거요? 요거 남편 이름을 할까 내 이름을 할까? 해요 안 해요 그 생각? 여보 당신 이름으로 다 하세요. 당신으로 다 하세요. 그래 보세요. 안 믿는 남편이 있다고 야 지금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네. 우리의 속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우리의 속 생각은 내 이름으로 등기해가지고 요건 영원하리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은. 보세요. 이게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이게 화이슬 진짜네. 멸망하는 짐승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요. 멸망하는 짐승의 모습인데. 16절,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보세요. 그들이 결국 서울로 들어가요. 14절. 네, 13절 보세요. 시간이 말해서 49절 마치고 더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반대해서 내 반까지는 그 약속한 시간에 반대해서 바쁘신 분 가십시오. 좀 더 봐야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하는데 꼭 제가 이 꼴입니다. 미안합니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의 종말이에요.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의 모습이 뭐예요? 이 땅은 내 거야. 영원히 내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영원히 살리라. 한 명도 구원 못하는데.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됐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 누가 목자요? 사망의 목자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정직한 자들의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라. 그러니까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뭐라고요? 서울, 무덤, 지옥. 그들의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그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야? 하나님 당신이 나의 거처입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뭐 집이 많고 땅이 많아 나는 이거 없어질 거 알아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런 자들을 영접해 주세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근저에서 건져내시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공수래 공수고 적시로 왔다 적시로 가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의 칭찬받아 살아있을 때는 부자한테 아부하죠. 죽고 나보세요. 아, 딱 그 지독한 그 인간 잘 죽었다 이럽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뭐가 저주예요? 뭐가 복이에요? 영원히 빛을 못 봐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빛이세요. 십자에 죽은 그분이 빛이에요. 그거 못 보면 세상 최고의 재벌도 살다가 죽어도 영원히 빛을 못 봐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자, 같이요.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듯. 사람이 존귀하다면서요. 뭐 하려고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깨달라고. 근데 영원한 생명 깨닫지 못하고 썩어질 거 바라보고 살면 그게 뭐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누구 부러워했어요? 멸망하는 짐승 부러워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6월절에 초막절 지었는데 마지막 초막절에도 그죠? 마지막 수장절에도 초막 주고 살아라. 왜 그럴까요? 요게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복음은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에 들어서 확 이렇게 사국갱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국갱판? 시편 49편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0절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엑소더스, 출애굽. 6월절에 엑소더스, 출애굽 했어요. 초막절에 뭐 하자고요? 별세. 초막절에 별세.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 온전하게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뭘요?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 집은 날아가요. 예수님만 영원해요. 그럼 거기서 초막 셋을 지을 게 아니고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뭘 꿈꿔야 돼요?
별새를 꿈꿔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 무덤 없어요. 그죠? 모세 무덤을 찾지 못해요. 엘리야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두 사람 다 뭐 한 사람이에요? 별새. 유월절을 정한 사람이에요. 유월절. 모세, 엑소더스. 그죠? 초막. 지금 예수님 관계 또 초막 얘기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는 그 초막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 이야기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예요? 너무 좋아요. 얘기가 줘서. 초막 없어도 됩니다. 야들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초막 안 지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걸 가지고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떠밀어 가신 거예요. 떠밀어 가시기 때문에 제가 종종 그 얘기를 해요. 아까 오전에 잠시 그 산석의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 경상도에 처음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늘풍에 재미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애쓴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애쓴 것뿐입니다. 그저 떠밀려가면 떠밀려가는 대로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떠밀려갔다 이면 떠밀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음 주에 오전에 설교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 텐트, 초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았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가 초막셋을 지으라 했잖아요. 아니야, 네가 짓는 거 말고 다윗보고도 그랬잖아요. 내가 널 위해서 집 지어줄게. 하늘에 있는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받은 그 예수로 인하여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높아요. 높다는 개념은 이 지위, 신분,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천국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우로 돌아갈 시간과 기회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어린아이 피로 출애굽할 때 뭘 지었어요? 초막절. 그러면 끝이 절기 끝인 초막절이에요. 추수의 끝이에요. 추수 끝에 또 뭐 지어라? 초막절 지어라. 이 초막절 뭐 하려고? 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그 아들의 피로 만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초막절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또 추수와 연결되죠. 이 추수가 다 연결되면요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전한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까지 처소되어 가는데 복음 땅 끝까지 다 지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는 그 완전한 관계가 완성되면 초막절 끝. 이 땅의 초막절 끝. 진짜 초막을, 그 장막을 하나님이 우리의 초막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막이 되는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21장 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너와 내 앞을 가리며 둘려있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의 단장을 이 건물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무엇이요? 장막, 하나님의 텐트. 이건요 그리스의 신령 영광의 몸으로 말해도 돼요. 고린도서 5장에 우리가 이 땅의 몸을 벗고 그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걸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의 신령 몸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한다고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영원한 분이니까 그들이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큰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로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영원한 집은 사람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들의 피로 만드는 그 영원한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시리니.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말하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초막 아래 살아도, 이 땅에서 궁궐 아래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보며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가볍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